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노비였습니다. 1절 다윗이 노비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도망자 시내가 된 다윗은 노비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놉은 사울의 왕궁이 있던 기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으로 회막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실로 있던 회막이 놉으로 언제 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 가문의 이물로 그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아히두비의 아버지는 비나스며 비나스의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인 것을 잘 알고 있던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왜 다른 군사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왕이 지시한 비밀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실대로 사울을 피해 도망한 중이라고 말했다면 아히멜렉은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왕을 피해 도망하는 사람을 도와준 사실을 왕이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왕에게 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느라 허기진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요나단과 들에서 이별하고 도망한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들에서 만났을 때 서둘러 도망해야 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곧바로 놉 땅을 향해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빈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이별하고 도망하는 다윗의 심적인 좌절감과 슬픔은 그의 허기짐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허기져서 음식을 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아무것이나 좋으니 허기를 달래 음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떡 5덩이는 임의로 상징한 음식의 양입니다.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히멜렉은 성소에서 물려낸 거룩한 떡이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성결하다면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들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을 말합니다. 진설병은 성소의 상위에 6개씩 2줄로 진열한 빵을 말하는데 안식일마다 3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윗이 빵을 요청했을 때 아히멜렉에게 보통 빵은 없었고 새로운 빵으로 교체한 후에 수거한 진설병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은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한 상태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요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준 빵은 안식일의 새 빵과 교체된 빵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물려낸 떡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더운 떡은 새로 만들어서 따뜻한 빵을 말하죠. 사실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그 빵은 규정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식량을 요청하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재량에 따라 진설병을 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시면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 인도적 융통성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는데 이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신실한 모범은 아니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배신하는 율법주의가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요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가 사울의 신하로 소개된 것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불길한 일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양을 치는 목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나중에 거리낌 없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될 무기도 하나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에게 대항할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8절에서 보면 무력하고 초라한 처지에 있었던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그곳에 혹시 무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8절 9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시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동안 다윗이 죽인 거인 골리앗의 칼은 성수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극적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골리앗의 칼을 성수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은 그 칼을 다윗에게 내주었죠. 그 골리앗의 칼을 본 순간 다윗은 아마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칼이 쓸모있는 무기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상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게 쫓기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어주심으로 결코 그가 혼자가 아니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무력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막강해 보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힘과 지혜는 미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 때문에 낙심된다면 하나님께 더욱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외 없이 광야의 시간을 거칩니다. 다윗은 연단의 과정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망자 신분이었지만 정결한 상태를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며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